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표적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표적이 무엇이냐? 기적이지요.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또 과학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지금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이해가 되는 거라면 그건 표적이 아니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표적들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표적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으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늘 끝까지 그 기록한 것을 쌓아 놓을지라도 모자란다는 거죠.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런 찬송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많이들 듣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이런 표적도 있고 저런 기적들도 있고,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체험하는 거, 내가 체험해야 그게 믿어지는 거지요.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안 믿어지다가 내가 체험하고 나면은 그제서야 믿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이 그래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은 이런 표적이 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표적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표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이냐? 여기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라, 그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복음 전해야지요.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또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많은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또 만민에게 그 말은 우리 민족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민족들도요, 여러 민족 있잖아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민족도 있고 영 안 받아들이는 민족도 여러 가지라. 어느 선교사가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는데 딱 한 명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죠. 열심히 전하였는데도 20년 동안에 한 영혼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택한 백성이 적다는 거죠. 그 민족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안 택한 백성은요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아요. 안 받아들이고 안 믿어져요. 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정말 택하신 백성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한번 한족 교회에 가서, 이 중국인 교회에 가서 통역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 그걸 전하는데 다 울어요. 막 소리를 내가면서 울어요. 막 훌쩍훌쩍 소리를 내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씀 전할 때 막 소리 내가면서 우는 사람 나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조선족 교회에 가가지고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의 설교 있잖아요. 당자가 멀리 떠나갔다가 배가 고프고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거짓골로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목욕시켜주고 새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신도 새 것으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환영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그 청년 자매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소리 내가면서 막 엉엉 울어.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중에요, 그 자매의 여동생이 우리 한국의 전주에서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집도 왔다 갔지요. 그 어머니도 중국에 사는 어머니도 우리 집에 왔다 갔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참.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일날 아침에 8시에 거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인 교회는요 통역 세우고 1시간 10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다음 순서 진행을 안 해요. 왜 다음 순서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했더니 설교 한 번 더 해달라고. 앵콜. 세상에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설교 2번 하는 이런, 정말 거기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마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서 다른 성경 본문 잡아가지고 설교 한 번 더 했지요. 그래서 제가 예배 한 번에 설교 2번이라 이게 쌍둥이 설교 한 거예요. 쌍둥이 설교.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니 제가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 또 이 조선족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요, 성경도 잘 읽어요. 이 70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성경을 똑똑하게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대답도 잘하고요. 야, 이거 독립군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똑똑한 건지, 진짜 대답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70대 할머니들이 좋은 사람이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다 보잖아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설교하는 1시간 반씩 2시간씩 설교를 해도요,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 사람들은 뭔가 신체가 다르게 생겼는지 어쩌는지 화장실 가는 사람 설교 듣다가 화장실 본 적이 없어요. 좋은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도 통과가 되고 학위증도 미국에서 나왔는데, 또 가운 다 맞춰놨죠. 모자까지 다 맞춰놨죠. 근데 미국에 가서 그 학위증 받아오려고 하면은 1,000만 원 들어가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교수를 하려고 하면은 뭐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교수를 하는 것은 제가 싫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몇몇 조그만 신학교에서 교수 해달라고 3군데서 요청이 왔지만은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왜냐하면 매이는 게 싫어서. 그냥 매여버리면 꼼짝 못하죠. 더군다나 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좀 낫겠지만은 저희 집사람까지 매여버리면 이 목회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안 갔지요. 매이는 게 싫어서. 여기 옆에 그 공무원 그 연수원 있잖아요. 여기서 매주 화요일마다 그 신우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1년 했어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아이고 얼마나 매가지고 참 힘든지. 어디 갈 수가 있어야죠. 월요일하고 화요일 1박 2일로 어디를 갈 일이 있으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꼼짝 못하고 그냥 1년만 참자 해가지고 1년이 다 돼갈 때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그만했지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은지.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을 미국에 가서 학위 안 받아오고 뭘 하려고 그랬냐. 중국에 내가 이 돈 가지면 5번 가는데, 한 번 가는데 200만 원씩 5번 가는데, 그렇게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내가 이거 뭐 학위 받자고 이거 1,000만 원을 거기다 써. 중국 5번 가지. 그래서 중국을 제가 여러 번 한 6번 갔다 왔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보람이 있었고, 물론 갔다 오고 나면은 참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지요. 왜냐하면 가면은요 계속 매일 설교 4번씩 합니다.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요 한 군데 가가지고 여러 날 할 수가 없어요. 막 자기들끼리 그냥 막 선의의 그 다툼이 일어나요. 막 서로 그냥 모셔가려고 막 자기들끼리 막 서로 다퉈요. 그냥. 여기서 하루만 더 말씀 전하시고. 아니요 우리 지금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야, 가면은요 하루에 4번씩 해가지고 여기서 이틀하고 저기서 이틀하고 저기서 이틀. 어떤 데는요 3교회 4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 밥 해 먹어가면서 말씀 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요 샤워할 시간이 없어요. 샤워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설도 별로 없지만은 한 번은 12일 동안 샤워를 한 번도 못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4번씩 계속 집회를 하는데 뭐 시설도 없거니와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 13일째 되는 날 할빈에 와가지고 그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데요 막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막 노래를 그냥 큰 소리로 부르면서 샤워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12일 동안 샤워 못 해봐요. 막 벌레가요 등에서 막 꾸물꾸물 막 몇 마리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걸 참아.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만큼 사모하니까.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는 나가서 또 전도를 하거든요. 이 집 저 집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정말 그래도 보람이 있었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것이죠. 이거 주님의 명령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또 성경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화목이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인간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직책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가장 중요한 직책이라.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죠. 복음 전하는 직분,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세. 이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래서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은 집사 직분 아니라도 장로 아니라도 권사 아니라도 이 직분이 가장 귀한 것을 안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거 뭐 누가 뭐 시켜야 할 일입니까? 내가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이걸 맡겠습니까? 누가 뭐 이거 뭐 해라고 해서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귀한 직분인데, 정말 중요한 직분인데, 주님의 명령인데, 그래서 뭐 나 장로 안 시켜준다고 뭐 교회를 나오네 마네, 권사 안 시켜준다고 교회를 나오네 마네, 이건 성경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아직 영적인 기초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직책이 화목해 하는 직책, 복음 전하는 직책인데 이걸 모르니까
무슨 직분 가지고 뭐 교회를 나오네 마네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이건 아직 기초를 몰라서, 영적인 것을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신 것이 뭐냐? 그를 믿는 제자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주님의 지상명령이라. 이걸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자, 두 번째로 여기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냐? 내 이름으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요, 사람들이 여기에 반문을 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귀신이 안 나갑니까? 안 나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능력을 받아야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능력 행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능력 행하는 은사는 뭐냐? 귀신 떠나가는 은사예요.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은사, 이게 바로 능력 행하는 은사라. 아무나 명령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는 사람도 많죠. 능력 받아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귀신 많이 쫓아냈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환자 위에 얹어놔도 환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 이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놔도 환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으니 엄청난 역사지요.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두 아들들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장난을 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째려보더니 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 두 사람을 그냥 땅바닥에다 엎어놓고 두들겨 팬 거예요. 그냥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한테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 둘이서 실컷 얻어맞은 거예요. 얻어맞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옷을 벗겨온 채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냥 옷을 홀랑 벗겨온 채 알몸으로 도망을 쳤으니까 망신이지요. 그러니까 이게요,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아무나 명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능력을 받아야지요. 능력을 받아야. 그러니까 한 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명령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할 때는 안 떠나갔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전에는 귀신 떠나갔지요. 그들이 명령할 때 귀신 떠나갔습니다. 병자도 나갔습니다. 근데 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는 귀신이 안 떠나느냐? 왜 안 나가느냐?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여튼 바빠서 그랬는지 피곤해서 그랬는지 게을러서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있던 능력이 소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방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귀신이 안 나가.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라. 그리고 또 여기 성경에 어떤 표적이 있냐면 새 방언을 말하며. 외국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외국말이 입에서 튀어나와. 이게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프리카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아랍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프랑스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중국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갑자기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지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들 말이야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갈릴리 출신들 아니야?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 아니야? 언제 애국어 학원 다닌 적도 없고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온 적도 없고, 근데 왜 이렇게 여러 나라 말이 저 사람들 입에서 유창하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술 취하면 애국말이 잘 나오는 겁니까? 애국말 못하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애국말이 나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말이요 자기 자식들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술 먹여 가지고 보내지 그래요. 그러면 애국말 잘할 거 아니요, 유창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사라는 거지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깨어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다 무사히 살아납니다. 너무너무 추워. 그동안에 2주일 동안을 풍랑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그 섬 사람들이 불이 꺼져가니까 옆에 있는 나무단을 집어가지고, 바울이 나무단을 집어가지고 그 불에다가 던져 넣으니까 그 나무단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가락을 물고 덜렁덜렁 매달려 있습니다.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저 독사에 물리면 저 몇 시간 안에 죽는 건데, 바울이 그 독사를 갖다가 불에다가 탁 털어버리니까 뱀은 그냥 구이가 돼버렸죠. 그냥. 근데 사람들이 일단 독사에 물렸으면 몇 시간 안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아무 일도 없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돼도 안 죽어.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이거 사람이 아니라 신이 아니야 혹시?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손 얹고 기도하면 나 병든 자가 줄을 와. 줄을 지어서 기도해주면 또 나, 안수 기도해주면 또 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섬을 다른 배를 타고서 떠나갈 때 식량을 몽땅 배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됐던 거예요. 배가 파손하면서 식량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뱀을 집으며 표적이란 말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독을 일부러 마실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속에 독이 들어왔을 때는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영 나으리라. 손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아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들이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 그야말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 내가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적이 없는 것입니까?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그 표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부지런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여러 따르는 표적들로 말미암아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2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요? 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표적 자체가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냥 말씀만 가지고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과 함께 표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또 하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다른 데 보면은 또 하나의 표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문맥을 가지고 쭉 살펴볼 때 뭘 알 수가 있는 거 아니?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는데 나한테는 왜 표적이 안 따라와요? 왜 아무런 표적이 안 나타나요? 이러는데 말로만 믿으니까 그렇죠. 말로만 믿으니까.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할 때는요,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 15절에서 말씀한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두고 말씀하는 거죠.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안 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는다, 그건 진짜 믿는 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지를 않는다면은 그건 진짜 믿는 자가 아닌 거죠. 진짜 믿는 자가 아니면 아무런 표적이 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나오고 뱀을 집기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열심히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사람들인데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어요. 몇 달밖에 안 된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의 소문이 전국에 퍼질 정도로 바울도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면은 그리스 남쪽 북쪽 전역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이 두루두루 퍼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이제 믿은 지 몇 달밖에 안 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잠깐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소문이 전국에 두루두루 퍼질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막 시장거리에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조폭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쫓아내는 거예요. 회방하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도저히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간 것이 베레아로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베레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정말 또 신앙생활 정말 더 잘합니다. 또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여기 이 베레아까지 원정으로 옵니다. 깡패들을 데리고 여기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여기서 또 바울을 막 때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또 도망을 칩니다. 여기서는요,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못 가고 바울만 혼자 겨우 빠져나옵니다. 일행들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남겨둔 채 그냥 혼자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혼자만 겨우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극성스럽게 핍박을 하고 막 바울을 치려고 하고 회방을 하는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요.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도 미워합니다. 회방하고 핍박하고 막 돌을 던지고 치려고 하고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혹시? 졸려요. 성령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립, 완전 중립 이런 사람은요, 맹숭맹숭하게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믿어지는 것도 없고 은혜 받는 것도 없고 그냥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만 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완전 중립, 중간지대. 성령이 역사하든지 마귀가 역사하든지 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 진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표적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 거, 이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런 표적이 안 따라옵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뭔가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갈 때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는데 그 표적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확실히 증거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 믿음의 소문이 전국에 퍼질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많은 표적들이 따라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저희들 모두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담대하게 뜨겁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며 표적이 따르기를 원하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